나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이것은 내가 샀다 혹은 빌렸다 해가면서 인간은 몹시도 어떤 사물이나 물질, 그리고 논과 밭이나 주택, 심지어는 사람들까지도 자기의 것으로 차지하고 싶은 소유욕과 독점욕이 강합니다. 물론 어떤 것은 소유 구분이 분명해야 하고 개인 지급이 필수적이겠지만 대부분의 세상 것들은 공동 소유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서로 독점을 해서 혼자만 독차지하고자 하고 싸우고 다투면서 움켜쥐거나 빼앗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제 눈에 도를 맞춰서 제작한 안경이나 혹은 위생적이어야 될 칫솔, 그리고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아내나 남편은 공동 소유할 수 없지만 땅이나 산이나 물건이나 가축이나 기타 등등 태반의 것들이 공동으로 서로 빌려 쓰고 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더구나 토지의 경우에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이 예를 들면은 땅을 여러분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건축물은 너희들이 사고 팔지 몰라도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 너희는 나그네요 우구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고 팔기를 되풀이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등기를 만들어 주인 행세를 하고 삽니다. 영국에 가보니까 국립공원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유지가 여왕의 소유지로 되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인들도 이 말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내 조국, 우리 마누라. 서양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말이 이 말이라 그래요. 내 조국이 아니라 our country, 우리 마누라가 아니라 my wife. 여러분, 마누라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없고 조국은 한 사람만의 조국이 아니고 우리의 조국인데 우리들이 꼭 이렇게 입에 붙어 있는 실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개인 재산 축적 및 독점 소유의 급급에 있는 세태에서 평생을 무소유로 일관하시고 단 한 뼘의 땅도 가지지 아니하시고 대체로 빌려 쓰기를 만족해 하셨던 우리 주님을 본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일생을 생각하면 베풀기는 끝없이 베푸시면서도 정작 자신은 빌려가며 사셨습니다. 환원하면 자신은 일생을 빌려서 하시면서도 모든 것을 베풀고 가셨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예수님의 일생은 시종일관 빌리는 삶이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스케마가 아니라 몰페이시지만 인간의 형체, 인간의 육체, 인간의 몸, 인간의 껍질을 빌려 입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실 출생도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도 물론 빌렸고 실제로 어머니의 몸도 빌린 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성탄절에 탄생하실 때 이 베들레헴 마구간도 주님의 마구간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도 아니고 빌려서 한쪽 구석을 통해서 나시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주님이 메시지를 하실 때
바닷가나 호숫가에서 설교를 하실 때도 복음서에 보면 배를 빌려서 빌린 배를 이용을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상경길에도 빌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이자 첫 성찬식을 하실 때도 빌린 장소에서, 제가 이 빌린 장소를 가보니까 지금도 주님이 12 제자들과 성찬식 하셨던 그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십자가도 실로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죄 많은 바라바의 것이었지만 죄 없는 주님은 이것마저도 빌린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마저도 주님은 빌리셨다 이 뜻입니다. 여덟 번째로 마침내 운명하시고 임시 묻히신 무덤마저도 주님의 것이 아니라 요셉의 것이었는데 요셉에게 빌렸으니 아무것도 주님의 것은 없었습니다. 과연 여우도 있는 굴이고 새들도 있는 거처지만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것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서인지 마지막에 남은 예수님의 홍포 한 벌마저도 철없는 군사들이 제비 뽑기로 가져갔으니 주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머리에 피 나도록 꾹 눌러 씌운 가시모자, 가시면류관 하나 외에는 완전히 무소유자요, 철저한 순례자요, 다시 없는 거룩한 성자가 주님이셨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너무 참담하고 비참한 내용으로 엮어져 있는데 포로들이 짐승처럼 비참하고 동물처럼 참담하게 죽어가면서도 거기에서 인상 깊은 게 있어요. 이렇게 같이 살다가 죽은 시신이 발견되면 그 시신에 가서 혹시 손목에 시계 차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시계를 여러 개를 이렇게 붙여서 자기 혼자서 이 팔에 두른 그런 사연이 있고, 죽은 시체가 혹시 내가 신고 있는 신발보다 덜 떨어지고 좀 더 새 것인가. 이걸 보면은 그것마저 신발도 벗기는 이런 광경이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가로채는 아비규환을 우리가 보면서 수용소에 있는 그들도 가진 것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영조라는 할아버지는 절에서는 성철 스님, 성철 종종으로 불렀는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철저한 무소유자로 살았던 것이 유명했지만 죽고 나니까 책 5,000권이 남아 있었고 헌옷이 남아 있었고 지팡이와 고무신, 삿갓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장 많은 이 재산을 그 당시에 물려받았지만 모든 걸 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제 새들과 같이 대화까지 하며 살았다는 성 프랜시스, 그리고 이 흥분의 집도 부부 외에 자식이 19명이나 되는 이 집에도 아마 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도 무소유가 아니라 그들 집에도 정말 가진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피와 당신의 살과 그리고 당신의 몸 전체와 온갖 사랑을 다 주고 가시면서 자신은 빌려서 하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손목시계 하나, 신발 한 켤레, 지팡이 하나도 남기고 가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사람들은 소득이 될 것이라고 하면 눈에 불을 켜고 돈이라면 서로 물고 뜯고 아예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으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질없는 세상 욕심 모두 버리고 항상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이 감사절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노래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부자들이여 주님을 바라보고 나누기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가난한 형제들이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베풀다가 돕다가 사랑하다가 가신 우리 주님이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잡히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자신이 죽음의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천하의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주님이신데 세상의 은금보화가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빌려 사시다가 가신 분이십니다. 주택을 빌려 사신 분들이요. 당시 움막이나 동굴을 전전하시면서 제자들과 합숙 생활을 하고 한밥솥에서 식사했던 주님을 기억하고 힘과 용기와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돈을 빌려 빚을 지고 사신 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하셔서 열왕기하 4장에 등장하는 이 가련한 여인처럼 남의 빚을 다 갚고도 도리어 넉넉함을 누려서 이제는 베풀며 사는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을 빌렸습니까? 옷을 빌렸습니까? 자동차를 빌렸습니까? 기계를 혹은 농기구를 빌렸습니까? 사무실을 빌려 쓰고 있습니까? 공장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일일지고는 기일지족이라. 중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도도 이르기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리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하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빌려 사는 주님을 따라서 빌려 살다 가는 인생들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정말 진정 내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잠시 빌려 쓸 뿐입니다. 죽을 때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프랭클린이 말하기를 당신의 것이라면 왜 못 가져가냐? 죽을 때 왜 못 가져가냐? 왜 다 놓고 가느냐고 우리에게 정말 반문하고 묻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승을 하직할 때는 버리고 떠난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원히 가지고 가는 유일한 내 재산은 먼지 하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귀와 권세와 명예도 잠시 빌린 것에 불과합니다. 빌려 쓰는 것이니 언젠가는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됩니다. 빌려 쓰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너무 가지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많이 가지려고 욕심부리다가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남자가 죽었습니다. 죽으려고 하지 않고 곧 죽을 것이 아니라 숨을 이미 멈추고 숨이 끊어져서 한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깨달았을 때 신께서 하나님께서 손에 가방을 들고 자신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후의 일들은 그 신과 그 하나님과
그 남자와 그 한 사람과의 대화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이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떠날 시간이다. 남자가 대답하기를, 지금요? 나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고 프로그램이나 스케줄이나 계획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신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유감스럽지만 지금 가야 한다. 그때 남자가 말하기를, 그러면 신께서 쥐고 계시는 그 가방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이 대답하기를, 이건 그대의 것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남자가 다시 말하기를, 내 거라면 내 물건인가요? 내 옷인가요? 내 돈인가요? 내 재산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그런 것들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그건 바로 지구의 것이다. 그러면 내 기억들이 거기 가방에 들어있나요? 아니다. 그건 시간 속에 있다. 그러면 내 재능이 그 가방에 들어있나요? 아니다. 그것들은 환경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내 친구나 내 가족들이 들어있나요? 아니다. 그건 너의 인생살이 과정 속에 있을 것뿐이지. 내 아내나 내 아이들은요, 그들은 너의 마음 속에만 있는 것뿐이다. 그러면 내 몸은 있잖아요. 아니, 그건 먼지토록일 뿐이다. 그러면 내 영혼은 내 것이겠지요. 미안하지만 너는 잘못 생각한 거다. 너의 영혼은 그 주인은 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니 이제 알겠니? 그래서 이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공포에 찬 마음으로 신이 여는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empty.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방은 텅 비어 있는 그 상태입니다. 남자는 비탄에 잠겨서 자신의 뺨을 흐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신에게 물어봅니다. 내 거는 아무것도 없나요? 내 거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그렇다. 맞다. 너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의 것은 진정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혹시 내 것이랄 게 그 무엇이라도 있기는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Your moment, 내가 숨쉬며 살아있는 이 순간들, 너가 사는 순간들만 너의 것일 뿐이다. 너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모두가 다 그러하다. Life is just a moment. 인생이라는 것은 잠깐의 순간일 뿐이다. 그래서 그 짧은 삶을 죽기 전에 누리며 살아야 되고, 즐기며 살아야 되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지구별을 떠나기 전에 여행하며 살아야 된다. 그 아무것도 지구별에서의 자식이나 부인이나 배운 공부한 지식이나 그리고 재물이나 그 어떤 인연이나 어떤 것이라도 동전 한 입 그리고 재능 등 그 어떤 것도 먼지 하나 가져갈 수 없다. 우리가 이제 43억 2천년이라고 말하는 이 겁을 생각하면, 이 우리가 시간을 재는 게 여러분 겁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찰나도 있고 탄지도 있고 순식간도 있어요. 그러면 겁은 1겁이라고 하는 게 43억 2천년, 이렇게 긴 게 겁인데, 이 겁도 기나긴 세월 말고 눈 깜짝할 찰나, 손가락 한번 퉁기는 탄지, 그리고 숨 한 번 쉬는 순식간, 순식간은 숨 한 번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 따위의 것들 정도만 우리 인생에게 주어졌지, 자, 몸 내 것 아니에, 영혼도 내 것 아니에, 아내도 남편도 내 것 아니에, 아들도 딸도 내 것 아니에, 내가 벌어모은 재산 다 내 것 아니에, 이건 다 하나의 먼지에 지날 뿐이에요. 우리는
이걸 알고 세상 사는 동안에 빌려 살아도 만족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진정한 내세의 비단금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모든 것을 빌려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우리도 온갖 것을 빌려 살다가 돌려줄 것입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너무나 갑질하거나 남 해코지 하지 마세요. 너무 사람들 못 살게 굴지 마세요. 여러분, 하도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이 모방 범죄가 많아서 온 나라가 걱정이잖아요.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괴테의 책을 읽고 연애에 실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을 했습니까? 존 오노가 이 유명한 음악가인데 이 가수가 죽고 나서 죽음으로 조의를 표하는 사람이 20명이 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세상에게 여러분 속아 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방 범죄가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인생, 바른 인생, 그리고 옳게 살면 하늘나라 가면 세상에서는 하나도 없어도 먼지털도 없어도 하늘나라 가면 진정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면류관이 있음을 믿습니다. 상급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장로까지 황금 신장로고 문마다 12진주문인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허망한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 여몽 환포영을 말할 때 인생 여몽 환포영은 인생은 꿈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는 것은 해 아래서만 사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부과물이라면 해 위에 사는 하나님을 믿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으로 살면 우리의 인생은 인생 여몽 환포영은 절대 되지 않을 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새로운 신천신지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후회 없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